할렐루야. 선일교회 그 목사님 위임 때였죠? 네. 위임 목사 때 와서 축사 제가 했던 것 기억하고요. 그때 제가 대리교회를 그만두고 난 뒤였나? 그죠? 네. 나이 60이 돼가지고 웬 만용을 부리나 싶을지 모르겠는데 나이 60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관악구 신림동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9월 25일 날 딱 만 2주년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또 와서 이 설교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큰 교회 큰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매요. 요만 할 거예요 아마. 조그만데 조그마니까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꽉 차는 느낌이 들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키울까 싶어요. 계속 조금만 더 들을까 싶어.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뭐 무슨 대단한 목사라고 설교를 거절했겠습니까? 지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는 시간이 오후 헌신 예배 때 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그 1부 9시, 2부 11시 이렇게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있고 오후 때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요. 따로 없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한 학기 내내 계속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 목사님이 꼭 부탁할 때는 오후 이 성경 공부 시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절을 했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1학기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2주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고요. 마침 다음 주는 이제 휴가니까 아예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번 주가 딱 한 주 비는 시간인데 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알고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또 하나님 목사를 세우실 때에는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또 세우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또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를 잘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어린 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 교회에 특별히 선교위원회 또 복지위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취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취향을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중국집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중국집 이름으로 취향이라고 하는 그 앞에 취자는 취할 취자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을 때의 취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 취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테이스트, 또 라이킹, 프레퍼런스 뭐 이런 단어인데 그 사람의 입맛, 그 사람의 기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취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취향이 있어요. 그렇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각각 취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취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취향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일교회 선교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해서는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실까를 빨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또 성가대도 섬기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고, 근데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 이 헌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큼 헌신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이룬 것이 한국교회예요. 근데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마다 항상 명과 암, 부정과 긍정적인 평가가 항상 같이 따릅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또 사람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공존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은 부정적인 것이 없고 긍정적인 것만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죄인된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 쪽이 강하고 우세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적으면 이게 비교적 양호한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부정적인 것이 더 많고 지배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적으면 이 사람은, 또 이 사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에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상 공존하는데, 한국 교회, 세계에서 뭐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주로 있었고, 그렇죠? 대형 교회들도 많고, 성도 수로만 쳐도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 근데 한국의 이 기독교를 평가할 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열심히 했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헌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런 평가들이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찾아가지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해드려야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는 상관하지도 않고 자식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하면요, 부모님을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릴 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98세 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세요. 98세 되셨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사시다가 60 넘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자식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을 하셨어요.
평생 시골에서 가난하게 없이 저 전라도 꼴짜기에서 순창이라고 하는 꼴짜기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서울에 왔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서울의 이 뭐 풍족한 전기, 풍족한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집에 가면요 불을 안 켜셔요. 불을. 겨울이 돼도 보일러를 안 틀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 돼도 에어컨을 안 트셔요. 저희 누님이 모시고 사는데 누님이 집에만 들어가면 어머니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운데 왜 에어컨을 안 트냐는 거죠. 이렇게 추운데 왜 보일러를 안 틀고 사냐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밝은 세상이 전기세 얼마나 나온다고. 근데 어머니는 절대 못 하셔. 평생 그렇게 아끼고 못 쓰고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죄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어머니를 놓고 딸인 저희 누님이 만약에 왜 그러냐고 만약 어머니하고 맨날 싸운다고 한다면 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머니가 비록 시골 분이고 못 배운 분이고 옛날에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딸이 엄마한테 맞춰줘야 엄마가 편하지 맨날 막 에어컨 틀어놓고 보일러 막 뜨겁게 들이대고 그러면 어머니는 불편해서 못 사실 거야 아마. 그렇죠? 못 사실 것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취향에 맞춰야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받아들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재물도 필요한 것이 맞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와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제사와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랑, 예배자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 없이 혹시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가지고 그럴싸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들지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헌신했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없어도 되니까 네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라. 내 마음이 무엇인지로 한번 살피고 내 마음에 합한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헌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헌신이 구체적으로 뭘까?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기를, 미가서는 얘기하기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삶에 구체적으로 헌신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2장 1절 말씀이니까 그 전장이 몇 장이었겠어요? 3장입니까? 1장이었죠, 당연히. 그죠? 1장. 그 앞장이 1장인데,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를 구원시킨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근데 2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이므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구원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4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헌신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참된 헌신이라고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야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헌신이 죽어라고 헌신을 했는데 이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예요, 실패. 그렇죠? 죽어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아무것도 수확할 게 없다. 이건 실패한 농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 헌신에 마땅한 열매가 맺혀져야만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었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라고 헌신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성숙도 없다고 한다면 그 헌신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고요. 어쩌면 에너지 낭비하고 끝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안 맞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어요? 돈이 없을까요? 시간이 없을까요? 지혜가 없을까요? 사람이 없을까요? 일꾼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가 와서 봉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와서 성가대하지 않고 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하고 이러시는 분이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사람보다도 못한 거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뭔가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의 헌금도, 나의 수고도, 나의 헌신도, 나의 어떤 봉사도 하나님에게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헌신하라 그럴까요? 뭐 때문에 헌신하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헌신이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죠?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지민호 목사님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송대현 목사의 교회일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중국에서 한번 교회를 개척해봤고요.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기도 했었고요. 대림동에 있는 한 중형교회에서 우리 지목사님하고 같이 또 섬기기도 했고 지금은 또 2번째 개척을 지금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에서 변화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나한테 이 교회를 섬기라고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끝나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종이 뭐예요? 종이 지 맘대로 막 합니까? 할 수 있나요? 하면 안 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예요. 목회자가 만약 주의 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라고 아니면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셔야만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 자리지 목회자가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 항상 그 자세를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으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설교하라니까 설교하고 교회 성도들 신방하라니까 신방하는 것이고 위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저는 순종할 뿐이지 다른 권리가 제게 없어요. 그 대신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만약에 부흥하지 않고 망했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이라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늘 중요하게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교회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다른 어떤 섬길 자리가 없어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돼요. 제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제가 결정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면요 70세까지 보장된 거예요. 근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뒀어요. 올해 62이거든요. 나이 60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그만두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미쳤대요 저한테. 제정신이니. 이제 그 나이면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나이지 지금 무슨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다른 교회에서 60된 목사를 초빙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저는 교회 개척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 교회를 그만두래요. 힘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젊은 때는 그래도 내가 나이 43살 때 중국에 가서 개척할 때는 젊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개척할 때다. 이런 마음이 그래도 들었는데 나이 60이 돼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진짜 미친 짓 아니야? 내가 나가서 뭐 하지? 분명히 어떤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60된 목사를 초빙을 해요? 그러면 개척? 기도도 안 해봤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당신이 결정을 해라. 이 교회를 그만두면 이제 살 집도 없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때는 어디 원룸 얻어가지고 가야 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으면은 사임하고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내가 받겠다. 여기 있으라는 것으로 받겠다. 사모가 대단해요. 그러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임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을 준비도 안 해봤고. 근데 지금 몇 년 됐다고요? 개척한 지 2년 됐어요.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수 많지는 않아요. 성도 애들 합쳐가지고 한 60명? 애들 합쳐서 60명. 어른이 요즘 출석 인원이 어른이 한 45명에서 50명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 70명 돼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자리에 제가 순종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자리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저는 항상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했으니까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만약에 뒷감당을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으면 문 닫으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뭐 하겠어요?
예, 어디 뭐 기도원이라도 가서 뭐 살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요?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지. 예를 든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를 종으로 부르신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섬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선입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4가지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너희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헌신, 그런 헌신이 되려면은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명령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버리래요. 버리래. 뭐요? 이 단어 뜻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없을 겁니다. 악독. 남을 해치는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악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만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사람들을 미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넘어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악독과 기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정도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설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다음 외식.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해요. 이런 건 우리 가운데도 없지 않죠? 그렇죠? 나한테도 없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없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만 있을 거예요. 저는 시기심이 많아요. 시기심이 많은데 그 시기심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기심을 갖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시기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저는요, 배드민턴 운동을 요즘도 하는데, 게임에 지는 거 싫어요. 근데 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남이 이기고 내가 지는 것, 그래, 내가 운동하러 왔으니까 뭐 내가 운동하면 됐지. 내가 지면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 열받아. 이기는 게 좋아.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목숨 겁니다. 제 배드민턴 치는 그 체육관에 나이 70대 후반에서 80대 되시는 남자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치러 오는 팀이 있어요. 원래 젊은 때는 잘 치던 분들인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놀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끼리 한 5-6분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새벽에. 아침 새벽잠 없으시니까 잠시 나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운동을 해요. 근데 항상 이분들은 이 술을 소주 병으로 보이면은 이게 티가 나니까 체육관에 술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병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술김에 운동을 해요, 이분이. 이분들이 앉아가지고서 쉬는 시간 되면 술을 먹어요. 남들이 보면 물 마시는 줄 알죠. 술을 마시고 술 기운의 운동들을 하세요. 근데 이분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점수를 헤아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대4다 그랬는데 상대편이 아니야 6대4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떨 때는 진짜 짜증나요. 싸움을 안 멈춰요. 기어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맞게 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한 점을 안 질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저는 딱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막 짜증내고 얼굴 울그락부르락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그러시냐고. 예, 그러시라고. 이럴 뿐이지 속으로는 열받는 건 똑같아요. 지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만 이 시기심을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애쓸 뿐이지
시기심이 없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시기심이 없어요? 내가 지는데 그런데도 막 기분이 좋다? 말이 돼요 그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시기심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비방하는 말, 아닌 척하면서 고상한 척하면서 비방하는 말이 아닌 이게 뭐 나는 이런 말 굳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가운데서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골칫거리예요. 말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지는 것이고요. 이 말 때문에 부모 자식 지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 때문에 또 교회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때문에 깨져요. 말 때문에.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때때로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누가 따뜻한 말로 한마디 다가가서 위로해 줬더니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달라졌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의 변화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거 아닌가? 그걸 확인해 보려면 이 사람의 말하는 습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가다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딱 화나는 말을 내뱉고 싶었다가도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얘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맞네요.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사귀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그래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배가 조그만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온몸이라고 하는 것도 새치 혀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이 새치 혀를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어. 혼자 넉넉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착각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도 넉넉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능해요?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치혈을 다스릴 수 없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 고쳐지지 않을 때 그 도움을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를 잘하고 싶으면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성령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 언어를 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되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버리라고 했던 이것들이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을 위한 단계를 2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양식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여러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건강한 아이와 건강하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젖을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젊은 이 집사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넷입니다.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차차 이렇게 4명을 낳았어요. 나이 30대의 자매인데 대단하죠? 요즘 자매들이, 젊은 부부가 애 넷 낳기가 쉽지 않죠? 우리 지 목사님도 셋이나 낳아서 아주 성공하셨지만, 근데 그 집 아이들은 공통점이 다 잘 먹어요. 뭘 줘도 먹어요. 뭘 줘도. 교회 안에서 제 방에 이 간식이 좀 있거든요. 담임 목사 방이니까 이렇게 간식을 좀 챙겨놓잖아요. 저는 거의 간식을 제가 먹는 일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먹어요.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 제 방에 똑똑 목사님 저거 하나 먹고 싶어요. 안 줄 수 있습니까? 먹어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 다들 우량아예요. 우량아. 근데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은요, 젖도 잘 안 먹고 음식도 잘 안 먹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좀 살도 쪄 있고 그래도 괜찮죠. 뭐 말랐다고 생각 안 되죠. 제가 175인데 키가, 군대 가서 보통 남자들이 대부분 아무리 말랐던 사람도 군대 가면 살이 한 번은 찌죠. 거의 다 찝니다. 저는 군대 가서도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로 살이 안 찐 게 아니고 지금은 살이 많이 찐 거고요. 61kg였어요. 61kg. 삐삐 마른 거예요. 61kg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젊은 때는 제가 너무 마르니까 옷을 입어도 볼품이 없고, 마르면 좀 그렇습니다. 옷 적당히 살도 쪄야지 이게 옷도 어울리지, 너무 마르면 옷도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24살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질이 조금 고쳐지나 봐. 예민했던 것들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지금은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있어. 지금은 맛있어. 입맛이 없어가지고 안 먹는 일이 요즘은 없는 것 같아. 너무 먹어서, 너무 입맛이 자꾸 땡겨서 문제지,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몇 킬로 나가요? 74킬로나 나가요. 사람이 건강하면은 입맛이 땡기게 돼 있어요. 안 건강하면은 입맛이 안 땡긴다니까요.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땡기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 낳아가지고서 권사님들 키우실 때 아이 낳아가지고서 얘야, 젖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교육하고 젖먹입니까? 그냥 나누면 지가 그냥 본능적으로 젖을 먹죠.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육적인 양식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안 든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 영적인 양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게 맞나? 아직 내가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 혹시 내가 주님을 못 만난 거 아니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근데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은 분들일 테니까 구원을 받은 것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입맛이 없어? 뭐가 원인일까요? 병들었겠죠, 뭐. 그렇죠? 신앙이 병들었겠죠. 뭐가 병들었으니까 지금 입맛이 없지. 그러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 자리에 자꾸 나가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98세 잡섰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60쯤 돼가지고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형님 한 분이 목사님이시고, 이제 저도 이제 막내인데 저도 목사고. 저희 어머니가 60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목사인 제가 아들인 입장에서 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원 받은 분이 맞나? 맞을까? 아니면 그냥 아들들이 목사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만큼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60대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98세 되니까 한 38년 됐나요? 늘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를 뵈면서 우리 어머니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을까? 근데 최근 한 2, 3년 됐어요.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98세를 잡섰는데 1년에 한 3독은 해요. 3독.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여러분 한번 98세 된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분이에요. 한글도 원래 모르시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참 기적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니까요. 학교도 안 가봤고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씨를 읽어요. 쓸 줄도 압니다. 쓸 줄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분이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이분이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막 성경 얘기를 하면요. 줄줄줄이에요. 뭐 다윗이, 솔로몬이 어쩌대느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면 솔로몬이 누군지를 모를 것 같은데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니까 하나님께 그런 지식들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은 나는 성경 읽기 싫으니까 안 읽으면 되겠다 하고 그냥 멈춰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나오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 시작해 가서 10분 15분 그때가 제일 고비입니다. 그 10분 15분을 참고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해 가지고 기도가 나중에는 술술술술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10분 15분 이 막 복잡한 생각, 세상 살던 뭐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기도 딱 하려고 할 때 처음에 10분 15분이 제일 힘들어요. 그때 대부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 기도가 안 되네. 오늘 기도 안 되는가 보네. 오늘 영빨이 안 생기네.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때를 견뎌야 된다니까요. 자, 성경 읽기 싫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가 보라고 그리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읽으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사명함을 갖고 앉아서 읽기 시작하면요, 읽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성경에 재미가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다 보면 회복시킨다니까.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그러면
더 읽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더더욱이 그런 거 하기 싫어져. 그러니까 목사도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요, 한참 동안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성령께서 와서 도우신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천국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냥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은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좋은 곳이라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천국 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빨리 죽는 게 낫다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땡겨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 데려가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구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말고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새롭게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 이것을 또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국 가는 구원 말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화되어 가고 다듬어 가야 될 또 다른 구원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만큼이나 중요해요. 천국 가는 구원만큼이나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돼. 옛날 시어머니한테 정말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다짐을 한다 그러죠. 나는 절대 우리 시어머니 같이 저렇게 며느리를 얻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 며느리 얻고 나서 보면은 자기가 비슷하게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요? 제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유전적으로도 닮지만 늘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저도 지금 32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부부가 한평생 살다 보면 닮기 싫어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슷하네요, 두 분이. 저하고 사모하고도 사람들이 보면 닮았대요. 우리 닮지 않았거든요, 원래. 얼굴 형태가 닮지 않았어요. 사모는 약간 이렇게 길쭉한 형이고 저는 네모난 형이거든요. 안 닮았어요. 근데 닮았대. 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세요? 분위기가 닮은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를 닮겠어요? 네. 목사님 닮아요, 목사님. 우리 지 목사님이 저한테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한 5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5만 개. 그러면 교회 숫자보다 목사님들의 숫자가 더 많았으면 많지 적진 않겠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만 명 되는 목사님, 그분들이 과연 성도들이 닮아갈 만한,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이제 목사들 입장에서는 늘 그런 부분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지 목사님 굉장히 여러분이 닮아도 좋을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 목사님을 저는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 지 목사님 또 집이 사택에 제 위층에 살았죠. 우리는 부목사님을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3층 살고 저는 2층 살고 아니다. 제가 3층 살고 4층 살고 그랬죠. 사택 가까이 있지. 교회에서 늘 같이 사역하지. 그거를 한 5년 있었나요? 5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지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별의별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니까. 내가 보면서 야, 우리 지 목사님 선일교회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안 보내려고 그래서 1년을 처음에 못 보냈죠. 처음에 콜링이 왔을 때 1년 동안 제가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두 번째 콜링 왔을 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닮고 싶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 닮고 싶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을 저도 보냈던 사람이에요. 저 직장 생활을 8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집사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제가 평신도 때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다. 이거 제가 모르겠어요? 다 경험해봐서 알지. 저런 목사님은 밥맛이다. 저런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목사님이 계시고 저분은 닮고 싶어.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 잘한다 그래서 제가 닮고 싶었지 않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인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목사인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 보고서 저분은 참 귀하다. 귀한 목사님이다.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겉으로 설교 잘하고 뒤에서 인격적으로 엉뚱한 모습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 닮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집사 때나 목사가 돼서나 그런 분들 닮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 목사님을 여러분이 목회자로 같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복이에요. 잘 닮아가십시오. 성도들이 목사님을 닮겠다고 할 때 목사는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임질 일이 많잖아요. 성도들 신앙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너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열심히 닮았는데요. 이러면 이게 다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더 큰 심판이 있어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지 목사님이 진실한 목회자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목사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인 것은 분명해요.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잘 닮아가셔도 되는, 안심하고 닮아도 되는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다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제 취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를 부르지도 않고요. 부른다 그래서 가지도 않아요. 서로 안 맞으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 그분 자꾸 만나려고 합니까? 안 하지?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부르고 또 그런 관계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코드가 맞다는 얘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 목사님이 그런 좋은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구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져 가야 되는 두 번째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될 이유를 오늘 5절 초반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신령한 집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분위기 좋아지고 이렇잖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 안에 이상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면 피곤해요, 피곤해. 서로 피곤해, 서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요, 벽돌 한 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성도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마치 건물을 지어갈 때 수많은 벽돌이 필요한 것과 같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건축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 가시는데 벽돌을 자르기도 하고 건축 자재를 쪼개기도 하고 그러면 먼지도 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잡음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술 먹는 모임이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렇죠? 막 술 한잔 먹고 뭐 다 풀어버리고 뭐 이렇게 잘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으니까 풀리지도 않아요. 속에다 꽁꽁 담아놓고 잘 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교회가 더 시끄럽다니까?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건축가세요. 가장 탁월한 건축가세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최고의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이 재료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최고의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최고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잡음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건축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셔서 교회를 지어 가실 것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건축 재료를 하나하나 사용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 다듬어진 벽돌과 같은 그런 자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집을 짓는데 훨씬 더 빠르고 쉽겠죠. 근데 막 모나고 막 이상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벽돌이다. 그러면 이거 잘라내고 갈아내고 이러기 위해서 시간도 걸리고 막 먼지도 나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 교회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준비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서 서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걸림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건축자재가 아니라 주님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분 한 분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될 마지막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버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사과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사과를 따먹겠지만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꽃이 이쁘다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사과를 꽃 보려고 심습니까? 아니면 사과나무 줄기가 아주 그냥 멋있게 생겨가지고 그거 보려고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누구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과나무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냥 잘 살다가 천국 입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맺힐 열매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 그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죄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길을 안내해주고 소개해줄 제사장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딱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제사장, 똑똑한 제사장, 탁월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을 찾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돈 많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당연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정을 행하겠습니까? 불법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부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 죽이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돈만 된다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둘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앞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돈 많다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공부 많이 했다고 우리를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자식 잘 키웠다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서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한문 자체가 앞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무리.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만약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이고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하나님은 한번 천국 가기로 우리를 부르시면 바꾸지 않는 분이니까 죽으면 천국은 갈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요만큼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요, 일 잘하는 헌신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사람하고 비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에게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선교위원회가 됐든 복지위원회가 됐든
우리를 향해서 헌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일 잘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기준,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습관들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돼요. 탈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찾으실까? 어떤 헌신을 나에게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분에게 더 깊이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헌신자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취향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헌신을 깨닫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큰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교회, 이런 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 내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지, 성도 오는 게 싫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성도 안 오면요, 성도가 누가 빠지면 막 한쪽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아. 왜 안 올까? 왜 안 나오실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한 두세 명 빠지면요, 막 자리가 휑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또 하여튼 뭐 새신자가 오늘 한 4명? 한 4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오늘. 막 눈이 번쩍 띄어요. 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헌신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한 것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뿌려가지고 이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자기 부모님 2분을 모셔온 거예요. 아들들인데 그 참 귀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들이 나가는 교회를, 아들이 둘인데 우리 교회를 나와요. 아주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자기 부모님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나가는 교회를 부모님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괜찮다고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그 교회 별로인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왔겠어요?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라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도 신앙생활이 기쁘고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부모들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보니까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서 찾아온 것이고. 여러분, 새신자가 오고 안 오고는 저한테 제 능력 밖이에요. 저는 전도도 잘 못해. 저는 성향이요,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한테 치명적이에요. 목사가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낯선 사람을 잘 만나서 막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배드민턴을 치러 가서도 저는 절대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어느 교회 목사예요? 교회가 어디예요? 난 절대 얘기 안 하니까. 목사라는 것만 얘기하지 절대 얘기 안 해요. 꼭 우리 교회 오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자기가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야지,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 만들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속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해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교회인데요. 이름이 신기하네요. 바로 그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최근에는, 엊그저께는 78살 잡순 할아버지 한 분이 저번부터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교회. 이게 잘 기억이 안 났나 봐. 그러더니 어제 이제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목사님 설교 내가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들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 사랑하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떤 헌신을 받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돈 많이 갖다 바치라는 걸까? 아니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으면요,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을 합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와가지고 청소하겠다고 와요. 은혜가 되면,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요, 와서 청소 좀 하라 그래도 가기 싫어해.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전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섬기는 것이 막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쓰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서, 아, 교회를 나가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예뻐지는구나, 저렇게 착해지는구나, 저렇게 승질 안 부리고 잔소리 안 하고 저렇게 바뀌는구나, 아, 교회는 확실히 뭔가 있네, 이래서 교회 나가고 싶은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나갔다 오시는데, 열심히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맨날 얼굴을 인상 쓰고 승질 부리고 옛날하고 똑같고 더 했으면 더 했지 이러면은요, 자녀들이 아, 그래요, 엄마나 열심히 나가요, 이러지 따라 나올 생각 안 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답시고 뭘 갖다가 자꾸 바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분과 얼마나 깊이 교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여러분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행복할 것이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목사님도 행복할 것이고요, 목사님이 행복하면요, 여러분도 같이 또 이제 덕을 보게 돼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8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나서 돌아보니까 전투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서 지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이 선일교회를 세워가는, 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자체 건물인, 저희는 한 달에 360만 원씩 세를 내고, 개척교회가 한 달에 360만 원 내려면 허리가 휘청해요. 근데 이런 또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건물로 주셨고,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만 하면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목회를 누리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